이번 첫 주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일본 천황제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입니다. 강연자는 일본 그리고 일본 선교의 전문가이신 포도스 시각연구원 김산덕 원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천황제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잠시 이제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도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일본에서는 주로 천황제와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천황제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진영을 가지고 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저희들은 거기에다 조금 그 말을 붙여서 본질과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대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제의 본질을 제가 좀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다루어야 하는데 아무리 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굉장히 또 고민도 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그 천황제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어떤 시발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썰을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120분이라고 하는 이 한정된 시간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천황제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대순으로 조금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한 두세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하나는 천황제의 본질과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인 싸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황제와 이 기독교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충돌한다든지 또는 두 개가 이렇게 싸운다든지 투쟁을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무용담을 이제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없잖아 계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 역사에서 일본 교회가 천황제와 싸우고 또는 투쟁을 하고 뭐 이러한 역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이 일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가 천황제에 어떻게 굴종적으로 아주 그냥 그 일본 말로는 습합이라고 하는데 그냥 따라서 가는 거죠. 거기에 침몰 되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 안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기독교가 그 천황제한테 손을 들고는 천황제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떤 대립적인 구도에서 투쟁적인 어떤 모드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기독교 일본 기독교회 안에 역사 안에는 천황제와 투쟁을 하는 그런 사건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의 성결고 그러니까 호리네스죠. 호리네스라든지 또는 등대사, 도타이사라고 하는데 이 등대사 그리고 기독교 연맹 이런 이제 종류의 그 단체들 또는 교파들은 굉장히 일본 천황제와 싸웠다라고 오늘날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조금 그것을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그 성결교라고 할까, 그 홀리네스가 그 극단적으로 종말론을 주장함으로 해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것과 이러한 그들의 종말론적 신앙이 과연 천황제를 반대하는, 교회가 국가를 비판하는 그런 어떤 사고 속에서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신앙 속에서 그냥 태어난 것인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논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가 그 천황제 안으로 이렇게 습합되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황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크로놀로지컬하게 연대순으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대순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호, 요즘 레이와라고 하는 그런 원호를 제가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즘 굉장히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 제가 또 원호를 사용해서 저는 제가 일본에서 25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아들들도 다 일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일파인데, 꼭 그렇게 하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편하게 드리고, 또 편의상 제가 이 원어를 조금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게 대개 1868년부터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패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도 조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본에서는 보통 종전이라고 합니다. 종전이라고 합니다. 종자, 끝났다라고 하는 종자를 사용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 천황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국가를 굉장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종전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패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일본의 그 사회 속에서 저 사람이, 야, 우리는 1945년 8월 얼마가 되면은 몇 주년, 하이센 몇 주년, 패전 몇 주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천황제에 좀 반대를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르게 하는 분들이고, 종전 몇 주년 이렇게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 일간지라든지 중앙신문에 보면은 이 기자분들이 이렇게 종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조금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1945년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00년까지는 그냥 가는데, 대개가 1894년 요 정도 되면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가면은 러이 전쟁까지 일어나는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조금 나눠야 되겠다. 이제 그런 좀 연대순으로 조금 아무래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본에 유명한 사전들이 있습니다. 이와나미 일본 대사전이라고, 역사 대사, 일본사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 근현대사 동양경제신문사에서 나오는 사전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 출판사로서 아주 유명한 교분간이라고 하는 그 교분간에서 나온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 대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세 사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좀 객관적이고. 그래서 일단 일본에서 이 시중에 판매되는 사전들이 말하는 춘황제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와나미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와나미 일본사 사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춘황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주제로서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전근대 춘황제와 상징 춘황제를 다 포함한다.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메이지 유신에서 패전에 이르기까지 근대 춘황제를 지칭한다. 그러나 그 후에 쇼와 1926년부터 26년에 시작되는 쇼와 초기에는 좌익용으로서 등장하면서 마을 춘황제, 내명적 춘황제, 사회질서, 정신구조 분석 등으로 사용되며 기본적으로는 국가 권력 기구와 그 운동 형태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요게 이와나미 대사전이 이렇게 춘황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일본 근현대사 사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동양경제신문사에서 출간한 사전입니다. 춘황제란 춘황을 절대자로 섬기는 메이지 이후의 국가기구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쇼와 초년에 등장하였지만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고대 춘황제, 전후 춘황제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며 춘황이 존재하는 국가기구 일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춘황제는 1차적으로는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사회 질서까지 포함하는 근대 일본의 국가 구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그리스도교 역사 대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춘황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중간 싹지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황제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부터 그 당시 지배체제를 문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근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이지만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이지 유신 이래로 패전에 이르기까지 존속하였던 춘황을 정점으로 하는 일본국의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정치적 지배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사상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전체적 체제를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이르는 총체적으로 이 총체로서의 춘황제는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발전과 함께 점점 체제로서 강화되어 춘황제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춘황을 국가 권력, 입법, 사법, 행정, 군대, 경찰의 모든 것에 정점으로 두는 지배 체제를 말한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춘황제를 말을 한다고 한다면 춘황제 경제적으로 말을 하자면 강대한 자본가 및 대지주로서의 성격을 가진 황실 재산의 창출에 의한 일본 자본주의 체제의 정점으로 지주제의 정점, 동맹자로서의 경제적 지배체제의 정점, 그러니까 모든 경제의 제일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말을 하자면 당시 특수 일본적 가족 제도의 정점에 춘황이 있다. 모든 가족의 제일 위에 춘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도를 국가 조직에 편입, 조합시켜 종교적으로는 국가 조직의 틀을 새롭게 쌓음으로써 춘황을 신격화하여 다른 모든 종교를 이것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국가 종교로서의 춘황제는 교육 치유와 그 외의 것들로 도덕의 지침을 확증하여 춘황을 최고의 도덕적 신념으로 받들고 춘황제에 대한 충성을 절대화하는 도덕 체계가 춘황제이다. 아주 교본관에서 나온 이 사전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춘황제는 일본의 이제 독자적인 군주제로서 춘황을 정치적인 주권자, 도덕적 가치의 원천, 모든 도덕적 가치, 윤리의 원천으로 삼고 그리고 군사적
통수권자로 삼으며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삼는 이런 것이 천황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천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잘 안 해요. 그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추측이 되겠지만은 많은 학자들은 천황제라고 하는 단어보다 천황교라고 합니다. 천황교. 어떤 사람은 초 종교라고 합니다. 초월하다. 모든 종교를 초월한 것이 초종교가 천황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황제를 정치 종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제 이 학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학자들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천황제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나타낸 그런 학자들은 천황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황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 체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 종교심을 요구하는 그러한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국교죠, 국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천황교가 제가 이제 천황교라고 저는 이제 천황교랑 천황제랑 이렇게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할 텐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 일본에서 천황제, 천황교가 나타났느냐, 그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18세기 정도가 되면 일본의 이 막부 정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뭐 막부 정권은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이는 막부 정권이 굉장히 타락을 하면서 힘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잃어가면서 이게 이제 일본의 혼슈, 시코쿠, 뭐 큐슈, 홋카이도 4개의 섬이 있는데 막부 정권은 여기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도, 옛날에 에도라고 했는데 여기에 막부 정권이 있었는데 이 막부 정권이 굉장히 타락을 하면서 힘을 잃어가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일본 이제 일본 역사책을 읽으시면 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항. 그러니까 요거를 옛날에 영지라고 하기도 하고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조슈항, 여기가 사츠마항, 여기가 히젠항, 이게 토사항. 아주 많은데 제가 아주 유명한 그 당시 유항이라고 하는데 유항, 이는 아주 힘이 있는 항들을 유항이라고 합니다. 이런 힘 있는 항들이 4개가 요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요 4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의 에도 정권이 타락을 하면서 힘을 잃어가니까 이 항의 항주들이, 즉 다이묘라고 그러죠. 다이묘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그 돈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는 이 막부 정권을 위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게 이제 18세기 말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조슈항이라든지 히젠항, 사츠마항, 토사항 이런 항들이 이 막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도전 의식을 가지게 된 하나의 사상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 동경 위에 가면은 밑도항이라고 했어요. 밑도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지가, 그러니까 그 항이 있었어요. 여기에
밑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밑도학.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나오는데 밑도학은 어떤 이제 그 슬로건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일본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강할 수 있느냐? 존황양이 황제를 춘왕을 섬기고 양이 오랑캐를 쫓아내야 이 강한 일본이 된다라고 하는 존황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밑도학이. 그래서 이 밑도학이 가지고 있는 이 그 학문의 영향력이 이런 항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밑도학이. 그리고 밑도학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당시에 나타난 게 국학이 나옵니다. 국학. 말 그대로 국학. 나라의 학문. 국학이 나타납니다. 이 국학은 뭐냐면은 왜 우리 일본이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그런 종교를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즉 일본에도 옛날에 고전에 굉장히 좋은 학문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되찾자. 우리 학문을 되찾아서 우리가 본래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그런 일본의 고유한 전통적인 학문이 뭔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국학이에요. 그게 이 밑도학이 18세기에 나타났듯이 국학도 그 즈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국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채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나라와 그러니까 천황과 나라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천황과 나라가 하나 그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황 따로 국가 따로 이런 게 아니고 천황과 국가가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국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국채 개념, 밑도학, 국학 이런 사상적인 학문적인 배경을 깔고 이 유항들 그러니까 조슈왕 이런 항들이 타도 막부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황양이론을 가지고 황제를 그 천황을 중심으로 우리 국가를 새롭게 키워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 당시에 국학에서 어떤 책이 하나 나왔냐면 교준가익견이라고 한 책이 나왔는데 이 교준가익견이라고 한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교준가익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부제로 이렇게 붙어 있는 이제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제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국과 조선은 서방의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랑캐, 에비스라고 합니다. 오랑캐이기 때문에 만국을 조림하시는 비추다. 조림하시는 천조 대신 아마데라스 오가미. 이거 보니까 이거 설명해서 올리시는 분 누구신지 모르는데 참 잘 올리셨더라고요. 어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마데라스 오가미가 비추는 나라, 아마데라스 오가미가 살아있는 생국,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것은 일본이 이들을 길들이게 해야 된다. 통호해야 된다. 이게 말자입니다. 말을 길들이듯이 일본이 중심이 되어 일본이 하나 그러니까 아마데라스 오가미가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을 잘 교화를 시켜서 길들이기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요게 제목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8세기 말에 이미 20세기에 들어가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대동아 공영권의 어떤 매가적인 사상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베가 한국 길들이기라고 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갑작스레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이제 그 학문적인 어떤
그 배경을 깔고 이제 아베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처럼 미또학, 국학, 국체, 교정가입견 그리고 조낭 양이론 이와 같은 굉장히 국수적이고 일본을 북을 강병하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천황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까지나 쇄국 정책을 취합니다. 양이론이기 때문에 양이 그러니까 오랑캐를 쫓아내야 되는 양이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막부 세력, 막부 정권이 1854년에 문호를 개방을 문호를 열어요. 미국 배가 와서 페리 함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라와항에 가시면 구로분해라고 흑선이라고 하는 와서 야 문 열어라 하니까 처음에는 못 열겠다고 그랬는데 자꾸만 이 친구들 열으라고 하니까 이 막부 정권이 문을 엽니다. 1853년에 찾아와서는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그 다음 해에 와서 그러니까 미일 조약을 맺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힘을 자기들은 막부의 권력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엄청난 파워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항들, 그냥 조슈항 이런 항들이 막부가 문을 열었다. 아니 오랑캐를 내쫓아야 하는데 오랑캐를 받아들였다. 지금 막부가 힘이 없기 때문에 외국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부 세력을 이때까지는 그래도 막부를 인정을 하면서 천황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리세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반막부 아니면 타도막부로 돌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막부를 타도하고 막부를 없이 하고 천황을 세워서 천황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조슈항하고 사츠마항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막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막부도 말이 타락을 해서 힘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막부가 힘이 있거든요. 이제 이 막부의 제일 실권자가 되는 이제 다이로의 직분이 있는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조슈항하고 이렇게 한번 밉니다. 이렇게. 조슈항 이런 향이 한번 당해요. 당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군사력과 힘이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당하지만은 다시 대가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들을 공격했던 그 주동자를 자객이 가서 죽입니다. 죽임과 함께 막부는 엄청 세력을 잃어가죠. 그러는 와중에 이 조슈항하고 사츠마항이 이쯤에 있는 교토죠. 교토에 있는 천황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온갖 근모술수를 다합니다. 사람이. 그때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가 이 조슈항하고 사츠마항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런 구슬을 누가 가지느냐. 구슬. 천황을 구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슬이라고. 여러분,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날 옥음이라고 합니다. 옥음 방송을 해요. 격공 호소라고 해요. 옥음. 천황의 목소리를 구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조슈항이랑 이 사츠마항은 천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천황을 옹립을 해서 자기들의 실권을 잡는다는 겁니다. 사실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모든 10명의 그 그림들은 다 조슈항 출신들입니다. 그래 천황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천황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새 판을 짜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조슈항하고 사츠마항이 막부를 하고 천황을 끌어들이기를 막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조슈아왕하고 사츠마왕이 둘이가 싸우면서 이 천황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 토사왕 출신의 이제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여러분 혹시 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주 중재를 잘하는 중재의 달인이라고 그 일본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카모토 료마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사츠마 항주랑 그 조슈왕 항주를 앉혀놓고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싸우면 지금 영국과 미국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국내적으로 싸우면은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손잡자. 손잡아서 우리가 막부를 타도를 하고 타도를 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막부로 하여금 야, 너 이제 정권 내놔. 그래서 막부가 스스로 정권을 내놓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막부가 정권을 가지고 천황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꼬셔요. 그래서 사카모토 료마의 이 이제 그 제안을 이 두 사람이 이 두 왕이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사조 동맹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일본의 근대화의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사조 동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조 동맹을 여러분 이제 조슈왕이 어디냐면은 이 조슈왕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모노세키 그 주변이 조슈왕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규슈의 최남단 이쪽 부분이 사츠마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슈왕 지금 아베가 어디 출신인 줄 아세요? 아베가 조슈왕 출신이에요. 여러분 아베가 2006년에 권력에 올랐다가 실패를 보고 한번 내려갑니다. 1차 내각에서 실패를 해요. 좀 잘해보려고. 그때 강한 일본 뭐 이렇게 추구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갈 때에 이 아베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의 그 마치 부수상 정도 되는 자기 다음으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을 누구를 앉혔어요. 아소타로를 세웠습니다. 아소타로가 누구예요? 여기 출신입니다. 사츠마항 출신이에요. 아베가 여기에 선거 유세 운동을 하러 가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조슈왕과 사츠마항이 손을 잡고 일본을 개국을 시키면서 일본을 전례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빠른 단기간에 일본을 최강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이 아소타로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조동맹이라고 하는 이 동맹은 마치 오늘날 아베 정권에 있어서 21세기의 이 사조동맹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사판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이 손을 잡고 지금 일본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부국 강병입니다. 부국 강병이고 빨리 제가 이 이야기를 막 먼저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부국 강병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여러분 존황양인데 이 조슈왕이랑 사츠마항이 사실은 사조 동맹을 맺기 전에 영국 군대랑 미국 군대한테 엄청 당합니다. 까불다가 사츠마항 같은 경우에는 사츠마항이 이제 이 에도에 갔는데 영국 사람이 말을 타고 가면서 길을 안 비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츠마항 자객이 나타나서 바로 칼로 그려버리니까 영국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야, 그 사람 찾아내서 벌하라고 하니까 사츠마항이 너희들이 뭔데? 하면서 벌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영국 군대 7군대가 와서 사츠마항을 포격을 했는데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사츠마항이 그때 생각을 했어요. 양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양이론을 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저쪽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저 외국 사람들의 문물과 산업화와 다 받자. 빨리 배우고 빨리 배워서 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오히려 저 사람들을 더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 그러니까 싫어요. 양이론은 양이론인데 대양이론, 그것을 대양이론이라고 합니다. 대양이론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오랑캐가 싫기는 싫지만 그래도 오랑캐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라든지 힘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빨리 습득을 하고 그것을 우리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빨리 부국 강병 산업화를 시켜서 우리가 열강에 들어가자. 제국 열강에 들어가자. 그리고 저 사람들 쳐내자. 이게 쳐내는 시기가 이제 1900년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영국과 미국을 내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태평양 전쟁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 먹어요. 조슈왕 역시 시모노세키에서 거기에 상선들이 많이 이제 정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조슈왕 사람들이 괜히 저 사람들 많이 까분다고 하면서 막 폭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군함이 와서 폭격을 하니까 완전히 이 조슈왕 사람들도 야 우리가 양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대양이론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 존황 대양이론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 사람들이 사조 동맹을 맺고는 천황을 중심으로 나라를 새롭게 이제 하려고 했죠.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조슈항하고 사츠마항 더 나아가서 희젠, 토상 이 이제 네 항이 유항으로서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존황 대양이론을 뒤에서 이렇게 사상적으로 정신적인 지주, 우리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그러니까 1800년 말에 그러니까 정한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한국을 조선반도를 점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인 다 이 조슈양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도 조슈양 출신이에요. 일본의 역대 수상들의 그 출신지를 보면은 일본의 역대 그 수상들 여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조슈양이. 동경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대개가 다 이쪽 출신이 많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국수주의이면서 부국 강병을 취하는 그러한 사상을 요시다 쇼인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베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다 쇼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러잖아요. 나라가 강해야 된다. 강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오랑캐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쟁 가이켄이라고 하는 이 책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일본이 영국과 중국과 조선을 빛을 비추어서 그 사람들을 개화시키는 것이 자기들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준 직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사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토학, 국학, 그리고 국책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집대성해서 그것을 정신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다 뿌립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운 나라가 메이지 정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요시다 쇼인을 이제 영향을 받고 사실은 1854년에 개국을 했는데 10년도 채 못 돼서 1863년에 5명,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해서 5명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1863년에. 왜 갔겠어요? 대양이론을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나라에서 구축할 수 있을까? 영국으로 떠나서 영국에서 뭐 오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 이 5명이 일본 근대화의 주축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슈왕이라든지 사즈망 이쪽 출신들이 이제 천황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존황 대양이론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천황을 중심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천황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물밑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수양 출신의 오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오걸이라고 하는데 이 오걸 5명의 이 그 위인들이 영국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대정봉환이라고 하는데 정권을 막부에서 천황으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돌린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하사하는 거예요. 이런 기분이에요. 막부가 우리가 정권을 그동안 우리가 잘못 가졌습니다. 이게 원래 당신 거였는데 우리가 잘못 가졌습니다. 내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대정봉환이라고요. 돌려서 봉자는 바친다는 뜻이니까 돌려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천황에게 일본의 모든 권력 정치를 다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판적봉환입니다. 판적봉환은 뭐냐면은 여러분 다 호적 있잖아요. 호적. 예를 들자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모든 호적을 다 천황께 돌리는 거예요. 내 땅 문서, 이 항들이 영주들이 다이묘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 천황께 이렇게 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그러면? 천황이 땅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천황이 나에게 호적을 줘야 내가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천황이 모든 것을 가지고 천황이 일본 대헌법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 봐도 인간이 일본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기본 권리, 내가 일본인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기본 권리도 천황이 줘야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밑 작업을 대정봉환 그리고 판적봉환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천황에게 귀속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물 먹는 것, 내가 결혼하는 것, 내가 뭐 하는 게 다 천황의 허가가 없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듯이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정봉환, 판적봉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메이지 정권 이전에도 원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어요. 원호를 사용을 했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천황이 바뀌면 그 원호가 바뀌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세 1원이라고 하는데 한 세대의 한 그 원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세가 끝나면은 그때는 해세가 끝나니까 해세 때는 해세라고 쓰고 그다음에 새로운 왕이 오면은 새로운 왕을 쓰는 이런 시스템은 메이지에 와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쓰다가 뭔가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럼 그때에 그 원호를 바꾸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이 혁명가들 조슈왕 사츠마왕 출신의 이 혁명가들의 머릿속에는 원호를 새로 바꾸어서 1세 1원으로 하자. 그래서 역사를 리셋합니다. 모든 역사를 천황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국사관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천황을 중심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인 칙류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군인 칙류를 발표를 해서 황제가 대대손손 천자가 된 황제가 천왕이 대대손손 이 군을 통솔한다, 통치한다, 인도한다. 이것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가 황군을, 그러니까 일본 그 군대를 통솔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이 군인 칙류를 발표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메이지 정권을 세워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제 물밑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이 조수양 출신의 이 혁명가들이. 그러니까 일본 전체를 이 사람들은 천황을 중점으로 해서 완전히 새롭게 개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을 이토 히로부미가 사실은 제일 첫 그 수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토 히로부미가 영국에 갔는데 이제 1863년에 영국을 갔다가 1871년에는 그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사절단 170명을 끌고 미국과 영국을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갔고 두 번째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느꼈던 점이 뭐냐면은 왜 서구 유럽은 이렇게 빨리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부국 강병을 쟁취를 해서 힘 있는 나라가 됐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뭘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정신적인 원동력이 뭐냐. 어떤 정신, 어떤 사고, 어떤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토 히로부미는 계속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서양에는 일신교 기독교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일신교 기독교. 유일신 기독교가 이 서양의 이 모든 정신적인 어떤 그 기반을 형성하고 있고 이 원동력이 되는 게 이 기독교다. 이 기독교가 이게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고 옵니다. 이건 좀 재밌는 표현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일본 대일본 제국 헌법을 만들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신면목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축을 바라보는 것이며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 먼저 이 나라의 기축을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우리 축 말입니다. 이 축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 원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나라의 기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에서는 이미 헌법 정치가 시작되었다. 인민이 이 제도에 익숙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와 같이 이것이 기축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으로 침전되어 사람과 마음이 이것으로 하나가 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즉 이 나라에 존재하는 종교는 미약하고 그 어떤 하나도 국가의 기축이 될 만한 것이 없다. 불교는 한때 번성하였지만 오늘에야 쇠약하고 신도는 조상과 황실의 유훈을 읊조리는 종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 부족하고 따라서 이 나라의 기축이 될 수 없다. 내가 보니 이 나라의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황실뿐이다. 이것이 헌법 초안에 분명하게 의도되어야 하고 주권을 존중하고 이것을 속박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마음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신도나 불교나 이거 다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이 나라를 세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신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신도도 원래는 지금 이때에 교토에 있을 때의 이 천황은 불교도였습니다. 불교.
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신도도 힘이 없고 불교도 힘이 없고 우리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축이 될 만한 종교가 없다. 이토 히로부미가 생각하기를 기축이 될 만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은 황실이다. 즉 춘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에 나온 일본인을 위한 헌법 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무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메이지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은 기독교의 대체물이 되는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유럽 제국가들이 기독교의 힘에 의해서 데모크라시 국가를 만들었듯이 일본은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종교를 통하여 민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 메이지 정권이 원했던 겁니다. 즉 메이지 정권이라기보다 이 조슈아항과 사츠마항의 이 메이지 그 혁명가들이 정신적으로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서양에 있는 이 유일신 기독교를 대체할 만한 힘 있는 종교를 일본 땅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만들려고 해보니 불교 가지고는 안 되겠고 신도 가지고도 안 되겠고 안 되겠구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천황교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천황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천황이 굉장히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물밑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헌법에 다 몰아넣어요. 천황이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헌법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이 헌법이 1889년에 공포가 되고 189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일본 제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대일본 제국 헌법은 총 4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고문입니다. 고문. 고자는 고할 고자입니다. 고한. 내가 이렇게 고합니다라고 하는 발표한다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황종. 그리고 황실의 조상과 황종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대대손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 왕들이 천황에게 헌법을 줘서 그래서 헌법을 천황이 기록을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고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국민에 의해서 근대 입헌국가에서는 딱 국민들이 이걸 만들고 의회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고문에 헌법 자체를 천황이 만들어서 천황이 이렇게 국민에게 하사하는 형식으로 적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문에 보면은 천황은 자비롭게 황실전범 및 전범이라고 하는 말은 황실규범을 이야기합니다. 황실에 관한 모든 어떤 그 규칙들을 써놓은 것을 황실전범이라고 하는데 천황은 황실전범 및 헌법을 제정한다. 저는 천황이 제정을 하는 거예요. 헌법을. 그 더 중요한 것은 헌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황실이 있어요. 황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헌법 위에 천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그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첫 번 가고 두 번째 갔다 오면서 우리 일본도 서양 국가들처럼 근대 국가가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데 근대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된다.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을 만들면 천황의 그 권력이 제한됩니다. 그죠? 서양에 있는 그 입헌 군주제를 보면은 그 군주들이 헌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 그런데 이게 이토 히로부미에게는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면 아니 우리 천황이 이 헌법에 제약을 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혼자서 그 당시에 프로이센이었죠. 그 당시 그 독일로 가가지고 헌법학자한테 헌법 공부를 하고 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한 게 짰죠. 그러면서 전례에 그러니까 근대 헌법으로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일본적 입헌 군주제를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황이 헌법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헌법 안에 그런 고문도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천황이 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권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황실전범에 뭐를 규정을 하냐면은 천황이 신이 되는 의식을 규정을 해놨어요. 천황이 여러분 신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천황이 이번에 레이와 이 사람도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이런 즉위식을 하는데 천황이 되면은 처음에 즉위식 sen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n소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고 sen소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천황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 예식이에요. 의식이 sen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즉위식입니다. 말 그대로 즉위하는 즉위식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오는 게 다이조사입니다. 다이조사이는 뭐냐면은 그 해 가을에 참 뭐 우리가 들으면 참 웃긴 이야기인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만은 이제 점을 쳐요. 이렇게 뭔가 뭘 가지고 이렇게 툭 던지면은 오히려 방향을 지시를 하면은 그쪽 지방에 가서 그쪽 지방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벼 이삭을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벼 이삭을 가지고 이 천황 되는 이 사람이 하룻밤을 자요. 그게 끝이야. 뭐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게 다해조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황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천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뭐 이런 것도 참 재미있는 이제 이슈이긴 한데 어쨌든 이 천황이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천황에 아까 헌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뭐 그만 싹지를 해버렸는데 헌법 제1조 제1항에 보면은 천황은 만세일계 보면 이런 이야기는 1조에 천황은 대일본 제국은 만세 1개의 천황이 이를 통치하는 나라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천황에 대해서 뭔가 말을 이렇게 뭐 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천황은 신성하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헌법에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황실 규범에 이러한 천황이 신이 되는 것을 그대로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메이지 그 다음에 다이쇼라고 하는 천황, 그 다음에 쇼와 그리고 해세 이런 사람 다 한 겁니다. 이번에 또 레와 이 양반도 하는 거예요. 이거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밥 먹고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 지냅니다. 천황들 힘들어요. 이 천황하는 것도. 제사를 지내요. 실제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식의 표현을 해서 좀 뭐하지만 일본에서 이 사람 대제사장입니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신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현인신이라고 하잖아요. 현인신. 아라히토라고 하죠. 아라히토 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타난 사람으로 나타난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라히토 감이라고 해요. 자기도 스스로 아라히토 감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는 신. 자, 이 천황교를 이렇게 해서 헌법을 가지고 천황교를 완전히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교니까 어떻게 이 종교를 남들한테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포교 활동을 합니다, 사실. 포교 활동의 그 근본 원리를 담아놓은 책이 교육치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교육치거. 말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교육치거는 그러니까 천황이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친필로 친서라고 하는데
이 교육 측은은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구속력이 없어요. 구속력이 없지만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한 굉장히 엄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교육 측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교육 측은은 천황이 주는 것이니까 이렇게 받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읽을 때도 막 이렇게 막 읽어야 되는데 유지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다들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만은 책에 나온 대로만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은 다 고개 이렇게 숙이는데 자기는 고개 요 정도만 숙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혀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신성화, 신격화를 시킨 거예요. 이 교육 측은은 가정, 사회, 국가, 군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 군대 가면 자꾸 교육시키듯이 그렇게 해서 사람을 완전히 세뇌를 시키는 이게 교육 측어예요. 이 교육 측어를 가지고 천황교를 포교 활동을 해서 만들어 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제가 좀 빨리 달려왔는데 이제 1시간 딱 지났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만하고 기독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황교가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이 조슈양 출신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치밀하게 일본 국가를 새롭게 막부에서 천황 중심으로 북우 강빙을 이루어서 남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 천황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리 근대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건 너무 일본말로 아리가따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어 있어요. 이렇게 천황교니까 우리 신앙처럼. 자, 이처럼 이렇게 엄청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왔던 이 천황교 밑에 사실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들어오는 것도 이 사람들의 개항하고 마찬가지로 개항을 하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말을 하자면 천황교가 세워져 가는 그 길목에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도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무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복음이 바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일본에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에토스가 없어요. 일본에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제 과격한 표현이고 일본 사람 듣고는 이제 저보고 이제 못 들어오고 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그만큼 기독교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기독교적인 어떤 힘이 있잖아요. 성령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참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일본 기독교에는 그렇게 그런 어떤 에토스가 없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일본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기독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의 종교사를 조금만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본에서의 종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에서의 종교는 권력 밑에 있어야만 존재가 가능한 것이 종교입니다. 권력 밑에 있어야.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권력을 비판한다든지 권력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어떤 반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종교는 문을 닫든지 떠나든지 해야 됩니다. 옛날에 1580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이시야마 홍간지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시야마 홍간지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오사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오사카라고 안 그래고 큰 언덕이라고 안 그래고 옛날에는 코사카라고 해서 작은 사카 코사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일본의 그 불교 가운데에 그 종교 이름이 그 종파 이름이 종파 이름이 하여튼 그 이제 불교가 일본에서 새로 생겨난 신곤슈가 있었는데 신곤슈 맞나?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이 불교가 이 코사카에서 이 그 스님이 설법을 참 잘했어요. 어떤 설법을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그 당시 귀족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르쳤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반 평민들도 불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홍간지라고 하는 이곳에 스스로 모여들어서 자생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가만히 보니까 어이 저놈들 뭐야? 굉장히 큰데?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천지를 제패하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거든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내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불교를 가지고 자꾸 생각이 안 나니까 좀 근데 조도신슈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그 불교 안에 일본 그 스님이 만들어낸 이제 장시한 불교인데 조도신슈를 이제 설법을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으고 하니까 이 오다 노부나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그것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도신슈 사람들이 총과 칼을 이렇게 무기를 들고 대항을 했어요. 그것도 10년간 싸웠습니다. 10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오다 노부나가에게 패합니다. 그 후로 일본 역사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샤의 이토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시야마 혼간지 전투 이후로 일본에서는 모든 종교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이시야마 혼간지 이후로 모든 종교는 권력에 복종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안 믿거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개신교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막부 세력 이 사람들의 이 철저한 폭력성을 우리 아시겠죠. 이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일본에 가면은 규슈 지방에 가면은 그 나가사키라고 있어요. 나가사키에 가면은 옛날에 나가사키를 우라카미라고 했는데 우라카미 용 구즈레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습니다. 우라카미 이치반 구즈레, 니반 구즈레, 삼반 구즈레, 연반 구즈레 첫 번, 둘째 번, 셋째 번, 네 번째라고 하는 순서를 말을 하는 건데 구즈레라고 하는 말은 다 금거를 해서 죽이든지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말을 구즈레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 구즈레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우라카미 이치반 일반 구즈레라 하면은 한 번 완전히 가서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또 있으니까 또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친족적으로는 7족을 멸하고 처가 쪽으로는 4족까지 멸합니다.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탄압을 했던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부 시대 약 500년 이상을 그러한 역사 속에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거두절미하고 1872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구구절절 이야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1872년에 일본에 지금 요코하마 가시면 요코하마 가이간 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회, 일본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1872년 1월에 이 교회가 설립이 되고 9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9명의 사람이. 그런데 이 9명의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 안에 메이지 정부에서 보낸 첩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9명 안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독교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9명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첩자가 매일 보고를 한 거야. 그 메이지 그 정부에다가 다이세간이라고 하는 그 정부에다가 그 정부 기관에다가 이 사람이 안도 타로라고 하는 첩자인데 이 사람은 그냥 스님이었어요. 스님인데 정부의 스파이가 되어서 그 선교사 밑으로 들어가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그리고 막 자기 제도 고백하고 뭐 난 이제 세례 받겠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세례를 줬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첩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첩자가 계속 매일처럼 보고를 한 그 보고가 발견이 되면서 일본에 처음에 1872년에 1월 달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9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술 더 떠서 제2의 타로가 없다라고 누가 할 수 있겠냐, 장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9명이 다 첩자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막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일본에 들어온 기독교는 처음부터 일본의 정부의 엄청난 간섭 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딱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 첫 단추를 끼우면 이제 그 보탄을 체험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9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한 명이 밝혀진 사람으로는 안도 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첩자였는데 3월에 가서 요코하마 가이간 교회가 교회 규칙을 만듭니다. 교회 규칙, 우리도 교회 내규라고 하는 그런 규칙을 만드는데 이 안도 타로의 보고에 의하면은 원래는 선교사님들이 황조 토신의 묘 앞에는 절을 하지 말 것. 그러니까 황조 토신, 황제나 그 천황이나 조상들 앞에서는 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왕명이라 해도 기독교에 반할 때는 굴종할 것. 천황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 믿음에 어긋나면 그것을 멀리해라. 세 번째 부모 혈육의 은혜에 집착하지 마라. 뭐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너무 혈육에 집착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이제 그 규칙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규칙은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자면 외부적으로 논쟁거리가 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로 이 세 가지를 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안도 타로의 보고에 의해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미 일본에 들어온 이 기독교는 신학 자체가 이 교회 자체가 일본의 정부에 컨트롤 당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적어도 우리가 일본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에 절하면 안 돼라고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선교사님 그거 했다가요 교회 안 옵니다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도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래 교회 안 오면 곤란하지 하면서 뭐 뺐겠죠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결론은 이렇게 났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의 기독교의 출발점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점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기독교가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처음부터 일본의 기독교는 정부의 간섭 아래 있었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가 점점 1872년부터 아까 제가 이 역사 이야기 조금 드렸는데 1872년부터 점점 기독교가 일본식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습합의 과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침묵 영화를 보시면 로드리게가 일본은 늪지대와 같아라고 말을 했는데 서서히 그 늪지대로 일본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우찌무라 간조 우리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우찌무라 간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경 사건이라고 합니다. 불경 사건. 교육 치거를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이 좀 절을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설은 많아요. 주장은 이 사람이 왜 절을 안 했느냐. 단순히 천황이 싫어서 안 했다. 천황을 하나님의 신으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문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사람한테 어떻게 절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절을 안 했다. 이거는 해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불경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1890년 정도 일어났는데, 이 불경, 말 그대로 불경, 일본에서도 후케이 집권이라고 합니다. 불경 사건이 딱 일어나니까 1890년에 일어났는데 1891년에 이 불경 사건을 바라보면서 일본 동경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이노우에 데츠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써냅니다. 발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이제 철학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데 그 책을 써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비국가주의, 교육 치거는 국가주의로 일본이 예로부터 지켜온 일본 전통 윤리를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충효를 중시하지 않는 평등주의로 천황이 우리와 같다는 평등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을 전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미래만을 중시하여 작금의 일본의 진보와 개량의 반장애가 된다. 또한 기독교는 군주에 대한 충성과 나라 사랑이 없다. 이런 등등의 글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 글이 전국에 쫙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그 당시는 히스테리가 됐다. 일본 사람들이 딱 그냥 이 책에 미쳐가지고 기독교를 그때부터 공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경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는 공적으로 이단 사교다라고 하는 그런 라벨링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잡지에 그 당시에 어떤 잡지에 기재된 내용인데 기독교인들은 외형상 인간이지만 그 감정과 사상은 개나 고양이와 같다. 왜냐하면 천만인이 천만인 모두가 하나같이 천황에 대한 획일적인 동일한 충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천만인이면 천만인 다 한 마음으로 천황을 섬겨야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신문과 모든 지상에서 이 일본이 전국적으로 기독교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완전 기독교가 그때는 린치를 당해서 그냥 케어패 당하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런 와중에 이 교육과 종교의 충돌이라고 하는 이 논쟁에 대해서 누구 하나 반론을 아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논쟁이 불꽃처럼 다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가관인 것은 오히려 그때부터 일본 안에서는 일본적 기독교가 굉장히 힘을 얻어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일본적 기독교 이것도 굉장히 일본에서 큰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토착화라고 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본적 기독교는 말 그대로 습합된 일본에 그대로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이 일본적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에비나 단조라고 하는 구미아이 교회라고 합니다. 조합교회라고 옛날에 조합교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조합교회가 없습니다. 구미아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없어요. 1941년에 통폐합되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을 가졌던 교단이었어요. 이 구미아이 교회의 대표 신학자였던 에비나 단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적 조상 숭배에서 다신교로 발전하여 온 신도는 이제 일신교로 진화하여 그리스도교와 융합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도와 기독교를 믹스업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일신교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에비나 단조가 말하는 이 일본적 기독교, 이것의 전형적인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주장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찌무라 간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사도에 접목된 그리스도교라고 한 책을 이 사람이 발표합니다. 무사도에 접목된 그리스도교. 이 무사도에 이제 접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당히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아예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뭐 처음부터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우찌무라 간조가 자기가 말을 하면서 이 19세기에 가장 이 세상에 이 세계의 위대한 영웅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비스마르크고 한 사람은 천황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찌무라 간조가 우리 일본에 고유한 무사도가 있다. 이 무사도는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무사도다. 이 무사도만 가지고는 우리가 일본을 구원을 못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사도 위에 이게 이제 그 mit나무입니다. 이 무사도가 mit나무예요. mit나무고 그 위에다가 기독교를 접목을 시킬 때에 이 기독교가 이 무사도 기독교야말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된다라고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적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이제 이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본인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무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머물러 그를 숭앙하는 자다.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무사도의 영혼 속에 그 안에 예수를 담아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사도는 일본 나라라고 하는 일본국이 만들어낸 최고의 선한 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우찌무라 간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본을 대표했던 우에무라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조차도 우리는 일본국이 아까 제가 그 교가이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본국이 조선과 중국을 개화시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일본이 처음으로 근대 국가가 된 후로 외국과 전쟁을 했던 그 전쟁이 청일 전쟁입니다. 청일 전쟁.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은
우찌무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일 전쟁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의의 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폭정을 응징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의를 구현하는 일본의 무사도적 기독교 정신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찌무라 간주. 청나라의 아까 천직이라고 하는 말도 청나라의 일본의 천직이 무엇인지 청나라에게 일깨워주는 전쟁이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저 교수님 오셨는데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네? 청나라에게 응징을 하는 것은 야 우리 일본의 천직이 이런 개화시키는 게 우리의 천직이야 라고 하면서 청일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비전론자로 바뀝니다. 우찌무라 간조도 바뀌긴 하지만은 그 사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저는 뭐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 1890년대 이후로 일본적 기독교가 그 대세를 차지합니다. 모든 일본의 그 목사님들, 뭐 지도자들도 다 일본적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천황의 숭배를 하고 여러분 전쟁이 끝났는데 1945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의 기독교 그 당시 일본 기독교 교회 교단에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우리가 죽을 각오로 안 싸웠기 때문에 진 거다. 그래서 너무 천황님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총 1억 총 참여 운동을 일으켜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천황에게 참여 운동을 일으킨다고요. 그때 기독교의 그 주장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카가와라고 하는 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참 못하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 우리나라로 같으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뭐 친일파다 안 친일파다 이래가지고 막 이제 뭐 이런 좀 편싸움도 나오고 막 이래야 재미가 있는데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참 일본에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러면 일본 기독교가 이처럼 힘없이 그 천황교 안으로 이렇게 굴종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천황 중심의 어떤 기독교를 자기들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런 성향 그런 왜 그렇게 무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응? 아니 좀 아무리 그래도 한두 사람은 좀 반항을 한다든지 뭐 좀 거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100이면 100이 다 글로 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특히 일본 선교를 크게 이렇게 밴드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 그걸 밴드라고 하는데 이게 한 모임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요코하마 밴드, 삿포로 밴드, 여기 구마모토 밴드 이렇게 구마모토 밴드, 요코하마 밴드, 그다음에 삿포로 밴드 이렇게 세 개의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기독교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본 역사책을 보시면 그렇게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밴드가 조금씩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구마모토 밴드는 젠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시작을 이제 했는데 이분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장교입니다. 퇴역 장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다가 양학교, 오늘 서양 학교, 양학교를 만들었는데 육군 사관 학교식,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럭비 학교를 표방을 해가지고 굉장히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윤리를 강조하고 이러한 선교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구마모토 밴드가 결국은 나중에는 도시사에 영향을 미치면서 도시사의 신학의 이제 흐름으로 나아가는데, 여기가 아까 구미아의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비나 단조라든 이런 분들의 이제 흐름인데, 이쪽 분들은 굉장히 국수적이고 국가적이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반도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 대개가 이쪽 사람들입니다. 전도하러 왜 왔겠어요? 다 동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천황의 백성인데 천황을 잘 섬기고 잘 따라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홋카이도 밴드, 여기는 이 사람들은 여기도 클라크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보이스 비 앰비션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그 생물학자입니다. 농업학자예요, 성생. 와가지고 8개월 동안 이 삿포로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젊은 친구들을 이제 좀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도 그 목사 훈련을 받은 신학교 출신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그냥 그 평신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해, 생각하는 것이. 자유하고 또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찌무라 간조죠. 우찌무라 간조 결국은 이제 무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나가버리잖아요. 여기에 출신들 그 사람들 대개 보면 굉장히 자유합니다. 뭐 정통 어떤 우리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애를 안 받아요. 좋게 보면 구애를 안 받는 건데 나쁘게 보면 굉장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한 신학을, 왜 그러면 그러한 신학이 가능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기나 다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요코하마 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바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 말 그대로 이제 선교사 직분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우리 교회를 세우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그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선교사들 이제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가시오. 일본 교회는 일본인들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주 강했던 데가 이 요코하마 밴드입니다.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별을 하더라도 이별을 해야지, 뭔가 조금만 안다 싶으니까 그냥 이별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은 굉장히 국수적으로 그냥 그 교양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교육을 윤리적인 면을 강조했고, 얘는 굉장히 자유하고 그냥 물론 우리가 교리라든지 어떤 그런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의 어떤 고유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양보해버리면은 우리 자체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폭이 넓은 사람들이었고, 이쪽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억셉트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체제, 교회라고 하는 체제를 세워서 일본 안에는 일본 기독교만 있어야 된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일본 기독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좋게 보면 독립심이 아주 강했지만 나쁘게 보면은 2000년의 어떤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러한 그 기독교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세계의 이제 기독교가 주축이 되면서 일본 안에서 기독교를 형성해 나아가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그 신앙, 그 기독교 신학을 하다 보니까 신학이 굉장히 일본 안에서의 그 일본적, 뭐 아까 뭐 일본적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일본적인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나중에 이제 1900년이 끝나고 1920년대부터 쇼와 파시즘이 시작이 될 때에 일본 기독교단을 만듭니다. 일본 기독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기독교단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일본 가시면 일본 기독교단 무슨 뭐 서울교회 뭐 이렇게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교단은 뭐냐면은 1941년에 만들어지는데 일본 정부가 모든 기독교를 다 통폐합을 시켜요. 유니온 처치를 만듭니다. 우리 일본 기독교는 전례의 유래가 없는 참된 기독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구 기독교는 개인주의적이고 교파적이고 저런 기독교는 예수님이 원했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은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한국가의 한 기독교만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다. 이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기독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 일본 기독교단을 만들어지기 때까지 조금 설명하자면 1872년에 일본 기독공회가 성립이 됩니다. 처음으로 일본 기독공회라고 해요. 이 일본 기독공회,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사람들 속에는 외국으로부터 간섭을 안 받고 에큐메니칼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무교파고 우리 일본에는 한 교회만 있겠다라고 하는 한 교회, 한 국가를 이제 바라보는 그러한 정책이죠. 일본 기독공회 다음에 일본 기독공회가 일본 일치교회로 바뀝니다. 일본 일치교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일본 기독교회로 바뀝니다. 이게 메인 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여기에는 뭐 홀리네스라든지 메소디스트라든지 이런 이제 감리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원래 이제 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메인 스트림은 이쪽 스트림입니다. 여기 일본 기독교회의 총회장,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토미타 미츠루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이 돼서 그건 이제 물론 일본 정부의 그 요구죠. 그 요구를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모든 교회를 일본 기독교단이라고 하는 명칭 안으로 다 통폐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전쟁이 끝나니까 그때는 다시 자기 원래의 그 교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그거다 하면서 일본 기독교단 안에 나는 남겠다라고 해서 일본 기독교단 안에 그대로 남은 사람들이 뭐 성결교로부터 남은 사람들도 있고 장로교부터 남은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단은 사실은 어느 특정한 어떤 교파가 아닙니다. 다 뭐 이쪽 교파 조금 저쪽 교파 이런 조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유니온 철치라고 해요. 이 기독교단이 메인인데 그런데 1930년이 되면은 일본이 1920년대 1930년대가 되면은 일본에 칼바르트 신학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칼바르트 신학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칼바르트 신학을 이제 뭐 저는 칼바르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신뢰가 될 수가 있고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칼바르트의 신학은 투쟁하는 신학입니다. 교회에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치와 투쟁을 했고 그래서 고백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투쟁하는 교회, 투쟁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학을 연구를 했는데 이 일본에서 제가 볼 때 학문적인 순수한 학문적인 수준에서만 보면 굉장히 뭐 앞서 있어 우리 한국만큼 이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신학의 그 정신은 이 사람들이 못 가져왔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학문을 진짜 잘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학문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학문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 학문에 내 혼을 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학문을 단순히 그냥 상대적으로 학문을 공부를 하는 것만 아니라 그 학문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학문 따로, 지 삶 따로 이런 것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칼바르트 신학을 연구를 그렇게 했지만은 칼바르트의 그 투쟁적인 모습이라든지 교회가 국가를 생각하는, 국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쪽 교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배양이 안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교회가 국가나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의 능력이 없느냐? 왜 이 교회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지 못했느냐? 키우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또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한국은 그렇다 차치하더라도 일본에 건너온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조금 비판적으로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 당시에 태평양을 건너와서 복음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당시 이 미국은 기독교가 어떤 의미에서 디클라인 되고 있을 때입니다. 동부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자신들에 의하면 어떤 청교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을 하고 기독교가 굉장한 힘을 얻고 그래서 국가 자체를 세워가지만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자체가 공간 이동을 해요. 이제 서부 쪽으로. 동부에서 서부로 쫙 공간 이동을 하면서 이 신앙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힘을 잃어가고 그 신앙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파워가 힘을 잃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유럽에서 들어오는 어떤 계몽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기독교 자체가 좀 영적으로 그 파워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조론과 진보론의 어떤 그 진화론의 어떤 논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그 약해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만회할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해외 선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해외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한번 더 일으켜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좀 격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은혜 받고 건너온 사람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들 그냥 평신도라든지 그러니까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 물론 신학적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고 온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우리가 조금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이쪽 사람은 은혜 받는데 저쪽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감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옆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신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이웃이 보여오지 않는, 국가가 보여오지 않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복부 잘 받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회심을 강조하고 성경적인 문자주의를 강조하고 이런 등등의 신학의 그 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선교하는 것도 당연히 개인적인 회심을 강조하고 또는
성경 그 자체에 어떤 중점을 두면서 문자주의를 강조하고 이러한 어떤 신앙의 형성들이 일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에 들어온 이 신학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무른 신학으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다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일본적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일본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독교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일본이 이건 어디까지 저 의견인데 일본이 사회를 보는 일본 기독교회가 사회를 보기 시작하는 것은 국가를 보면서 국가가 좀 잘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1945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도 좀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자면 기독교는 조금 늦게 왔고 오히려 불교 쪽이 더 빨리 회개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 때에 신사 참배 반대를 하고 막 그랬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 막 동조를 했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도 신수 이런 데서는 우리 기독교식을 표현하자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런데 일본 기독교단이 전쟁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은 1960년대가 되었어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미타 미츠루라고 하는 이런 그 당시 그 사람들 통리라고 해서 다스릴 이치를 다스린다는 통리자인데 이 통리자가 전쟁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입김이 셌어요. 그다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참 천황에 동조하고 기독교를 완전히 어용으로 내몰았던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로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등, 잘못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너무하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기독교 자체가 이 기독교가 사회를 바라보거나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조의 거룩한 공의를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에 거룩한이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방점을 두고 읽는다는 것은 공의에다가 방점을 두고 읽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룩한 것만 강조를 하면은 안 된다는 말이죠. 거룩한 공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느 정도 자기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견제할 수 있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비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이 일본 교회에서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5년 이후에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약합니다. 일본의 수요일 날 수요 데모에 나가는 그룹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일본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수요일 날 나가서 집회를 하고 데모를 하지만 나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국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시야마 홍간지 전투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뭔가를 이것 가지고 내가 뭔가 투쟁을 한다든지 사회 저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제에 있는 하나씩 그러니까 신뢰적인 이야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 기독교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일본이 아베 정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 출신들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국수주의고 부국 강병을 취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나라, 전쟁을 굉장히 호전적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를 바꾸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거는 이러한 이제 정치꾼들이니까 정치꾼들이니까 자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막 이해는 한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러한 정치꾼들을 뒤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 지원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일본 회의라든지 또는 신도 정치 연맹이라든지 이런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들은 엄청난 돈과 엄청난 어떤 파워를 가지고 이 아베 정권이라든지 이 우익들을 뒤에서 사포트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독교 안에 2014년도에 일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제가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니호 아이스로 뭐 그리스도 뭐 모임 뭐 이렇게 뭐. 이런 모임이 있어요. 이런 모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일본과 일본 교회의 과거 전쟁 책임을 문제시하는 그러한 자학 사관을 이제는 벗어버리자. 일본의 역사와 전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난 선한 것들이 있다. 특히 일본인들을 하나님께 되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은사가 될 만한 요소들을 일본에다가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 제일 잘하는 게 전도입니다. 신천지만큼 전도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엄청 전도를 잘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큰 교회 가면은 막 하면 이런 대개 이런 집단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이 금방 일본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뒤에서 백업하는 사포트하는 그룹이 있는데 일본 민족 총복음화 운동 협의회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김새가 뭐 오죠. 뭐 총협의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 뒤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회장이 누구냐면 오쿠야마 미노루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CGN TV 아세요? 뭐 한국에 뭐 어떤 거기 하여튼 거기에 대표 이사 비슷하게 그게 메인 스피커로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일본 안에서는 굉장히 마치 신천지처럼 우경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우경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모르고 그냥 CGN TV처럼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뭐 큰 교회 목사 섭외했다가는 잘못하다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교회랑 우리가 만약에 이제 교제를 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는 그 일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목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공부를 하고 조금 이렇게 교제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결론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던지면서 과제를 던지면서 결론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본 기독교단의 이 성립 이것은 정말 꼭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일본 기독교단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막판에 가면은 일본 기독교단이 대동아 공영권에 보내는 서한이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제가 번역해가 했는데 누군가 막 이렇게 퍼뜨려 갖고 막 돌아다니던데 그냥 한번 주워서 보세요. 그 안에 보시면 일본 기독교가 그 일본 기독교단에서 공모를 했어요. 어떤 공모를 했냐면은 우리 일본 기독교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한 교단이고 이 기독교단의 선교에 조선 이 대동아 공영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여 이 일본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납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 공모해서 그 편지 서한이라고 하는데 그 서한을 그 심사했던 심사위원장이 심사위원장이 아주 유명한
쿠마노 요시타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걸 했는데도 그 후로도 계속해서 신학교 학장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전쟁, 그래 1941년부터 45년 끝나는 요즘에까지를 지난번에 아마 보니까 그 신사 참배 문제를 우리 목사님이 강연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독일 교회와 일본 기독교회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독일 교회도 일본적 기독교를 일본에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듯이 독일 교회도 독일적 기독교, 도이셴 퀼헤를 그 사람들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독일적 기독교야말로 참된 기독교라고 이 사람들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대로 두 개가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지나가는 일로 그 말씀으로 바르트 신학과 일본이라고 하는 일본 신학을 조금 왜 바르트를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 바르트의 그 엑기스 그 힘 파토스는 이 사람들이 섭렵을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르멘 선언에서 나오는 교회와 국가 문제. 우리 한국의 이 교회와 국가 문제를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와 국가 문제를 얼마만큼 심도 있게 다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 바르멘 선언과 함께 우리 한국에서 나왔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앙 고백, 신조 이런 것이 제 전문인데 바르멘 선언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3.1절 독립 선언문이 우리 한국에서 보자면 그 바르멘 선언에 해당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멘 선언과 이 3.1절 독립 기념 그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빨리 달려가는데.